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5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자, 이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심판이 이 세상 신 마귀 사단 이제 귀신 악령이 이제 정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올바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이게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 복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은, 성도의 축복을 모르면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나요. 모든 게 세상 중심이야. 그게 더 소중히, 더 기중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명예, 성공, 이익,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들러리처럼,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건 내 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그게 망하는 이유고 재앙당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로마의 재앙,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실패가 옵니까?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시대든 로마든, 그게 이제 왜 재앙 가운데 사는지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실패하는, 그런 망하는,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이제 고통당하는, 재앙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망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고 실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진짜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사단이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 누구 말이 더 좋아 보여요? 사단이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된대. 내 노력이면, 내 능력이면, 내 힘이면 얼마든지 하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쾌락으로 타락으로,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막 즐겁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막 그냥 방탕과 향락, 거기에 오직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는요, 그게 우선이지. 예배보다는 그렇게 삶의 중심이 이제 망하는 사단이 만든 올무한정 틀에 자꾸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목사도 잡히고 중직자도 잡히고 성도도 잡히고 초대교회도 잡히고, 이제 거기에 안디옥교회도 나중에는요 그렇게 무너져 가지고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는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다가 솔로몬처럼, 근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져야 해요. 유대 나라가 그 이제 이방, 이제 그 왕궁 후궁들을 데려다가 그게 다 뭘 가지고요? 이방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곳곳에 다 세우니까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아들이 여로보암 두 지파를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거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700 몇 년이니까 221년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패하는,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제 그 인생 끝이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의 언약을,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요 진짜 이제는 사람이라 똑같이요 더 놀고 싶고 하고 뭐 하고 싶고 더 즐거워. 그러나 자꾸 이제 절제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는 하나님과 그게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큰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보다 TV도 볼 수 있고 뭐 이제 유튜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이제 보는 것이지 거기에 잡혀서 빠져서 거기에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그 에베소 빌립보서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이제 그 골로새서 다음에는 이제는 빌레몬서겠죠. 쭉 이제는 이제 바울이 쓴 그 옥중서신을 계속 기자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간곡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다음번에는 빌레몬 어떤 개인에게 준 편지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제 그 차록과 헛됨 속에 다음 주군요. 다음 주는 이제는 이제 6절 7절 그 두 절 가지고 말씀하고 이런 같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이런 다른 것에 이제 다른 이상 이제 그 지식에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진짜 성도의 축복이 뭔지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도록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비밀을 누리는 자, 누리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올바른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어떤 직분은 있지만은 힘이 없고 누림이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 현장에 파송된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 더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습관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예의 교습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듣던지 장로라고 그 이제 막 그냥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이제 그 집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 모르면 우리는 헛된 시간, 헛된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 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창조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또 이제 천국이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알면은요 우리 마음의 우울함과 불평과 염려 떠나가게 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이 마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알면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자로 가장 인생을, 삶을 보람있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은 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뭘 봐야 돼요? 그 인격으로 보거나 수준을 보거나 어떤 이제 형편을 보면은 진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저도 여러분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영원히 우리가요, 진짜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져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져야, 아들과 자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도, 갈등도, 상처도, 미움도, 이제 지옥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날 성도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축복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만이 세상은 살리고 세상을,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의 출애굽에 내가 뭔가 묶여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됩니까? 뭔가 막 그냥 지난 과거의 어떤 뭐가 묶여 있습니까? 뭔가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뭔가 묶인 것, 그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알 때 내 기준, 내 수준, 내 어떤 경험, 어떤 나라는 틀에 거기에 여러분 뭔가 잡혀 있는 것에 있어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속 비춰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24,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누리는 것에 기뻐하는가? 우리가요, 이런 부분, 그리고요 이제 그 가정의 블레셋이라는 지금요, 지금 하마스 있는 그 지역에 계속 블레셋이 그 조그만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조그맣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거기 블레셋 나라가요, 계속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든 이제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이 소리를 듣고 쳐들어와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줄 블레셋, 그 빼앗기는 건, 노략질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알면은요,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업, 여러분 일,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이제는 출 바벨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드릴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제 빛을 발할 때, 보라, 다시스의 배가 내 재물을 싣고 오느니라. 이방인의 재물이 너에게 오느니라. 그동안 빼앗던 것들, 노략질 당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모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늘,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흑암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나의 무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내 생각도, 내 기준도, 내 판단도, 내 선택도 나라는 것에 버려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입사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어져서 힘있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로마의 재앙과
세복입니다. 세계복음화. 자, 왜 재앙이 왔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 복음 없는 종교, 이런 이제는 우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므로써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신,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마귀의 그 자녀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그 고린도후서 4장, 이제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사탄의 진, 그건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져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종교로, 이제 이런 세상 문제로 잡혀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재앙이 왜 오는지 알면은 해결받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왜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 이 영적 사실, 사람들이 이 존재를 모르니까 섬기면서 이가 주는 재앙을 당하면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알게 해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사람들이요, 지금 로마나 시대의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이든지 이 복음 몰라서, 영적 사실을 몰라서 왜 재앙이 오는지 모르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요, 이제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한.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요, 이 그리스도 알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종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 막 아픔, 그래서 시달리고 눌리는 거예요. 정신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인간관계가 아픈 거야. 그게 늘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왜 싸웁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무너지는데 이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분쟁을 주는, 갈등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이따 나오겠지만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것은 어느 것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됩니까? 배웠다고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고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이건 어떤 것도 이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하겠어요? 천하 사람 중에 천한 것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능력, 다른 힘, 다른 것이 없다. 돈으로 안 된다, 종교로 안 된다, 이래 그 세상 권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래 그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복음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요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런 이제는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가 이들이요 점점 예배를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다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 드로아로, 거기에 이제는 저기 에베소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는 로마로 가서 또 그게 이제는 독일로, 영국으로, 그게요 이제는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이제 힘이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는 이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권세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재앙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고, 그러나 복음 알면은 해방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자,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흑암의 존재를 아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하나님이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 내가 복음 누리면은 가정에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복음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가문과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이런 사실 알 때 우리가 당당하고, 이런 사실 할 때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이길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요셉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장 1절에서 6절 그 삶 속에서 누린 거예요. 그 요셉 한 사람이 노예 속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은, 팔려버린 그런 상처, 그 억울함,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요. 평생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셉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형들의 그 상황을 알고, 지금 이제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그 복음을 누림으로써 보디발 집에도 감옥도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도 형제도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위기가 왔어요. 그래 이제는 완전히 망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 한 사람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전쟁에 그 나라의 멸망 위기에서 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의 위기, 포로에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성전이 불타고, 이제 금은 보화로 다 성전 기물 다 빼앗기고, 이제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이 다니엘로부터 이제 그 에스더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빌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그 약속대로 다시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그 시대마다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 그 한 사람, 그러면은 나라는 여기에 나온 바울도 이제 오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면은 나 한 사람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그들이 그랬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 복을 가진 자여, 이제 그 사명을 가진 자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한 가치, 소중함. 자,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팀입니다. 우리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요 그냥 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서 이제 그냥 모래와 세멘트가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따로따로 다 틀린 것들이 이제 물이 섞이고 자갈이 섞이고 세면이 섞이고 모래가 섞일 때 그게 이제 굳건한 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그들이 7명의 집사들,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중요한 한 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팀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면은 그 5명의 중직자,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 사도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진 겁니다. 그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언약을 가진 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팀으로 묶어 주셨다. 그런데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수준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박은 장로님, 그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의 수준 없고 연약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중직자의 기도와 이제 목회자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걸 없고 강단에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제는 성도의 삶이 올바로 되어져서 자 행복한 성도, 힘 있는 성도, 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성도, 어디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다 해줄 수 없지만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그걸 놓고 전달해주고 그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팀이 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팀이 되어진 것처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제 하나님이 그 팀을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베베 이제 그 브리스가 부부 또 거기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거기 많은 직주인 그 팀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교회 하나님은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제는 세워진 교회 이 지역에 규모는 잡고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현실로 보면은 이제 힘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좀 세상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마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관악인말교회가 구호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37날 5천 정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진짜 이 지역을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현장을 살릴 이런 우리 후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 복음을 위해서 늘 우리는 237 나라 선교 하나님이 열어신 이제 할빈 임마누엘이나 또 아성 임마누엘이나 또 이제 이번에 또 윤영바 전수하님이라는 분이 제 지치알이라는 그 지역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을 지금 가기를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지금 그쪽에서 오락에서 이제 거기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와라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제 응답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나라가 내 힘이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어떤 뭐 그냥 가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또 야손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에서 또 하나님이 로마로 장교배야 에베소로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이렇게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팀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가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바꿨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시작은 처음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기도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그들이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뿌린 기도와 그들이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도굴에 갇히고 이제 이런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이 많은 후의 열매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많은 것은 못해도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 한 사람, 우리 한 팀, 우리 한 교회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마음 담고 여러분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성도들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팀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런 이제 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문 여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원하셔서 지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지역도 현장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재앙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래 재앙당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살리는 자로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237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여기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그 재앙당하는 이제 인생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시대가 아니고 이제 재앙당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잡힌 현장을 살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소원인 이제 237 나로 천정적 치유와 선밀 후대 세우는 일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서 나 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팀이 되어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하나님이 이제 기도팀이 되어지고 전도팀이 되어지고 이제 신방팀이 되어지고 이제 살리는 팀들이 세워져 지역과 현장을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악명교회가 이제 237 나라 치유와 선밀 세우는 교회로 쓰이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마드락방에 이제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제 이 관악명교회 이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이제 응답을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이 일에 응답받도록 주님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에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지역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